13장 13절에서 15절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쭉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죠.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는 말씀을 더하심으로써 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정 부분 그들의 고의적인 불신앙조차도 점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저지른 거짓말을 납득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까지 그걸 진실로 얘기해요. 진실인 것처럼 진실이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란 말은 이어지는 이사야 예언이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 믿지 않으므로 이 심판을 스스로에게 자초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건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면서 그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자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사자로부터 임무를 기꺼이 떠맡습니다. 이사야는 진리를 들고 유다로 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불신앙과 배신으로 인해 이사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진리를 대적하도록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역할하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로 내보내시고 심판을 봉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다음 문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로 땅에 황폐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신실한 남은 자인 유다의 거룩터기가 남아있어 그들로부터 거룩한 씨가 다시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심판의 시간은 유다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원래의 목표를 회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반역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메시아를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6절 1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달리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과 달리 제자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복을 누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중심을 보고 있으면 씨와 뿌린 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땅이 문제죠. 땅이. 네 종류의 땅을 제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길가를 이제 먼저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씨가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굳은 땅이라는 것은 깨닫고 싶어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 깨닫기 싫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길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죠. 뿌린 것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길가에 있는 사람은 듣지도 들을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밭은 또 다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주변의 여건이 순조로울 때만 받는 거예요. 헌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걸 못 견디는 것이에요. 그 헌신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헌신을 포기해버림으로써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헌신을 하지만 쉽게 씨앗을 받지만 실패도 쉽게 해버리는 것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면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 안 받나 몰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 돌밭. 가시떨기 나무는 마찬가지로 약간의 성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돌밭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관계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쪽으로 가는 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저기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그런 데로 가버리는 것이 가시떨기나. 이런 종류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선 식물이 죽었다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응답했고 믿음적으로 기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이 막혀 결실을 잇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에게 구원의 견인, 즉 구원의 마지막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땅,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다양하게 맺습니다. 30배, 60배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결실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로 인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와 천국으로 인도한 다른 영혼들까지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지죠. 신실한 천국의 종들이 이 땅에서 악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을 악인과 함께 살게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악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살도록 허용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둘러있는 악으로부터 공의와 해방에 관한 어떤 소망이 존재하는가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 이거는 농부가 곡식을 좋은 씨앗만 쭉 뿌렸어요. 농부가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 안 하고 뿌릴 리는 없잖아요. 곡식만 다 골라가 뿌렸습니다. 그럼 가라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악인이 와서 뿌려둔 거예요.